네, 2023년 9월 3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예, 한 해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은 날짜를 보면 8월인가 했더만 9월이고 또 9월인가 하면 또 10월, 11월, 12월 이러면 또 내년이 다가옵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방패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내 생각, 감정 잘 내려놓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제가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많은 자들을 살리는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내가 간구하노라. 예. 사도들은 금과 은은 없었지만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믿음의 방패 안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의 가장 좋은 길은 십자가 진리 안에서 육신의 안위와 목숨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여 후세들에게 남겼습니다. 이 내용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육신의 안위와 목숨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지옥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하시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아 즉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에 그렇기에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내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모든 온 인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말은 잘 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오도라는 말인데 좋은 즉 잘하여 잘 움직이는 의미가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유와 길의 뜻을 가지신 명사로서 호도소와 합성어로 좋은 길, 바른 길입니다. 예,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좋은 길,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즉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성령과 함께함으로 영혼이 잘되는 내 영혼이 살아나면은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죽은 자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구원을 받으니까 성령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옳은 길인 진리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옳은 길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범사에 옳은 길인 진리를 따른다는 것.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을 분별하고 잘 세상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니까 영적인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평강과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즉 범사의 진리를 따른다는 뜻이고 결코 형통하여 물질과 복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많이 외쳤어요. 예전에. 지금도 기복신앙을 외치는 교회와 목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 회사 사업이 잘 돼. 그래서 사업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하다. 결코 형통하여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진리를 따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범사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지 그것이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예수 믿어 하나님 축복을 너무 주셨어. 혹이라도 그분이 하나님 외에 만몬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잘못된 겁니다. 만몬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야 했고 예수를 믿으면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예. 이렇게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 가이오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강건한 신앙을 갖도록 요한이 강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 내 목숨이 위험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은 내가 죽은 자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범사에 옳은 길인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오늘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즉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와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고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매우 기뻐하며 항상 지금처럼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강건하게 유지하라고 권면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 생활에 내 이 땅에 사는 삶에 적용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영이 내 영이 살아났으면 그 육을 진리 안에서 끝까지 진리를 따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사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강건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한다는 뜻.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진리 안에서 범사의 바른 길을 선택하고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한다는 뜻인데, 이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만몬신을 섬기는 교회와 자녀와 목회자, 직분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 안에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서 어떤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은 물질 돈하고 살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 안에서 돈이 우상이 된다는 그것이 가장 신앙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빼앗는 가장 정말 큰 일은, 가장 안타까운 일은 마귀가 우리 신앙인을, 우리 교회를, 우리 목회자를, 직분자들을 만몬으로 마음이 뺏기게 해서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섬기게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나중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 돈을 먼저 벌고 전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니까 교회도 자주 안 가지고, 돈 벌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돈을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요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돈을 섬기지 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나오란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제 6장에 보면은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있는 곳에 따르더라고요. 돈을 주면 모이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돈을 주면은 따른다는, 그것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모은다. 그것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지도자죠.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가장 단순하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면 사업자. 그거는 다 기복신앙인데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듣고 자란 기독교인들은 하다가 이제 돈이 잘 안 되고 가난해지고 하면 막 그냥 실족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대우받고 막 이런다고. 내가 현금을 적게 하니까 나를 건사도 안 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족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실족할 일도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 건사가 안 돼도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복신앙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돈이 없으면 건사가 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실족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건 잘못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예.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은 부활이 실제 사실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믿음을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아픈 자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을 통해서 일해 주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6절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악한 그런 자를 만나고 어떤 사탄의 일들을 만날 때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구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갖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사니까 너무너무 사는 게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피난처시지 물질이 방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질을 내세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는 게 제일 정말 우리한테 큰 그 방패지 물질의 방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은 이 땅에 살면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겠지. 마냥 부자가 아니고 또 부자가 되면 하나님 없다고 살기 때문에 돈이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날에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 어려운 날에 우리가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때 우리가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화살로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방패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장 3절에도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고 또 죽음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그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그 제재가 없어졌지만 항상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악한 사탄의 그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의 10편 91편에는 전쟁, 전염병, 재앙, 대적의 화살이라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어느 믿는 자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날에 우리를 피할 것이며 우리가 불화살로 공격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한 번 더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어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방패가 아니고 물질로 방패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말 안에 내 영혼이 잘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서 또 어떻게 살아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잖아.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말은 범사의 옳은 길로 진리를 따르라는 뜻이죠. 범사에 잘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으면 범사에 잘 된다는 거죠. 범사에 잘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진리를 따르라는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강건한 일을 강구라 하라는 말은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절망할 때도 많고 악한 사탄이 나를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때도 많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믿음으로 견디라는 말이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복잡하게 많이 읽고 많이 깨닫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이 지금 실족한 분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들, 또 종교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또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자도 있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일단 교회 일단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거나 이제는 어느 교회를 갈 수 없다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고 예배 자리 놓친 영혼들을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영적 말씀 안에 진리를 따르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나의 믿음은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은 그 아닌 것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그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이 땅에는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많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에서 안 가고 그냥 실족해가 어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있는지 하고 방황하고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진짜로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견디라는 말이에요. 예. 범사에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원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배 자리 놓친 사람은 빨리 하나님 어떤 자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 기뻐하는 예배 자리니까 그곳에 인도해 주시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인도하십니다. 본인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방황하고 실족하고 예배자리 놓치고 어느 교회가 어떤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잘 되는 법, 이 땅에 물질의 축복을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사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가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번지고 막 교인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체로 실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자리 잡았다고 그거는 아니.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그냥 분별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마귀짓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방패를 꼭 붙들고 이기고 나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목자도 남아먹는 목자, 타락한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넘치게 받아서 어떤 상황이 와서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또 잠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실족하게 되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곧 일어섭니다. 곧 일어서고 곧 일어서고, 아 하나님 뜻이 이건데 가고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준행하고 짙게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라고 말했는데 왜 바울은 믿음이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가? 믿음은 우리가 피난처인 하나님께 달아나는 방법이에요. 저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저를 철저한 강야로 이끄실 때 저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요. 철저한 강야로 이끄실 때 바로 붙드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또 막 절망하고 막 그냥 캔슬하세라 내 마음대로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막 실족에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곧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렵고 슬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 위로와 보호를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 위로와 보호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고 물질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고 지혜를 구하면은 그 지혜를 구한 대로 하나님이 또 이끄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으로 이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끄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아유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 나는 체험을 못해서,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음성을 들으면서 집중해요. 그렇게 사람한테 의지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을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 사람,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능력, 나의 생각, 감정자, 이것들이 나를 정말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런 것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 91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제가 학진 받았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 붙들고 견뎠습니다. 제가 2020년도 학진을 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세균 덩어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막 병원에 가서도 막 흰 옷만 입고 흰 신발만 신고 와가지고 우리를 세균 덩어리를 보는 것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자기 직분을 간다고 나가고 우리는 완전히 갇힌 공간에 꼼짝없이 갇혔죠. 그래서 육적으로 갇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견뎠습니다. 예. 혹시나 보름이 지나도 내가 정말 고침받지 못했으면 그러면 또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음성이고 양성이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 이제 고쳐졌다, 세균이 없어졌다 해야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말씀 읽고 위로받고 제가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시편 91편은 우리가 너무 이제 전쟁, 전염병, 재앙, 대적들의 하살이라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믿는 자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고 이제 한번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말씀 붙들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환난을 당했거든요. 전염병이 내가 당했거든요.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거든요. 내가 각 상처를 받았거든요. 내가 어떤 여론을 잃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간구합니다. 내게 그것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영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운동에서 빠진 것을 운동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셔서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내 말 듣고 하나님 믿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테 제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임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질병에 눌리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내 질병도 하나님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그를 들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방패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은 내 생각이 혹시나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내 생각에 앞서가서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 그것을 낮추게 하죠. 그 생각을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은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땅에서 주는 축복을 누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살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복을 받았는데 너도 그런 복을 받으라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해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악한 사탄과 싸워서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서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귀한 복된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헌금을 했습니다. 예, 제가 11조를 하고 또 이제 익명으로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아버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음의 빛교는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 없는 자와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빛 TV도 영혼을 구하고 또 이제 전도자 세우는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이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도 1명씩 2명씩 또 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빛 교회와 복음빛 TV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모든 손, 또 전도하다 만난 자들, 전도지 받은 자들, 영적 기도 받은 자들,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한 자들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또 영육자,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목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또 2부 예배도 드리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